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라사 광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귀신 들림과 또 우리 삶에서 무엇을 축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서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저희 삶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마음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골고루 이렇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 동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어떤 그 기술하는 그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다 공관복음 안에 예수님의 어떤 축사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중요하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주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보시면 거의 자아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종로 같은 데 나가면 이렇게 마주칠 수 있거든요. 이 거라사 광인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의학 있잖아요. 의학. 정신의학자들은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해리장애, 기억 상실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이 돌아왔다가 나왔다가 행여는 내 안에 막 세 사람 네 사람 들어있어요. 임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 계시거든요. 오늘은 무슨 영철이었는데 5분 뒤에 뭐 기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인격성 장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내 자아가 그 상처를 돌보고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해리장애의 일종이고 정신분열증은 말 그대로 그냥 자아 자체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저분은 뭔가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다라고 딱 알 수 있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들. 그리고 조증. 요즘에는 이게 개념이 바뀌어서 조현병이라고 또 많이 해요. 조증. 항상 이제 우울한 거는 막 매사에 다운되고 하는데 조증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붕 떠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은 거예요.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함이 있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다들 보셨나요? 슬픔이란 감정이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슬퍼야만 기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삶에 기쁨만 넘치는 거예요. 기쁨만, 이 조증은. 그래서 이 DSM 보면요. 이런 것들이 삶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6개월 이상. 그렇게 되면 조증이라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갑자기 길거리에서 돈 100만 원을 찾을 때 막 던지는 거예요. 조증이죠, 이거는. 너무 기뻐서. 그리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맞추고 다닌다든지 너무 이렇게 과하면 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울하면 또 밖에 안 나오죠. 집에 이렇게. 그래서 절대 울면서 나오지 않죠. 강박장애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인데 공황장애처럼 요즘 분들한테 참 많아요.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현대인들은. 이 정신병은 거의 다 근대 산업화 이후에 나왔어요. 인간이 쉬지를 못하게 하고 강박. 그래서 대표적인 게 틱장애 같은 거 아이들
눈 깜빡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환자는 계속 손을 닦습니다. 집착적으로. 강박. 그리고 강박에는 건강염려증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물을 마셔야지 몸에 좋다 그러면 10분마다 계속 물을 마신다든지.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망상장애는 말 그대로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망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옆집 아줌마가 날 쳐다보는데 날 죽이려고 해. 이런 애지는. 내게 도청장치가 있어요. 유명한 거 있고, 사실 내가 간첩이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가끔 이제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망상, 이상한 상상하고 또 환각이 들리면서 죽여라, 죽여라, 저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살인하고 그랬더니 왜 도대체 살인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자꾸 나한테 저 사람을 죽이라 그랬다고.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프로이트 계열인데 다 어떤 상처, 삶의 상처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 세상살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이 마주하게 됐을 때 그게 빵 하고 나가는 것이 정신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상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심리학과를 안 가고 제가 왜 목회 상담을 했을까요? 일반 심리학은 귀신 들림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영혼육, 인간을 영혼육으로 본다면 의학과 심리학은 혼과 육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맞으면은 고쳐지고, 이렇게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일반 심리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목말랐던 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다룰 언어도 없고 이거를 다룰 지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나마 일반 심리학과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 목회 상담학들이 쓸 때 사용하는 이론이 융입니다. 융에 이제 공부하는 걸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융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안 좋은 영이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 쫓아야 된다, 이런 배경을 융이 가지고 있었고, 융 자신도 그 어떤 인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신지학회라는 게 있어요. 신지학회. 그래서 너무 보수적, 개혁적으로 이제 신학하신 분들은 융을 못 쓰게 하셔요. 근데 일반 심리학에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론을 쓰려면 사실 융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어떤 언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 상담가, 저 같은 목회 상담가는 인정을 하죠.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귀신 들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마귀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뇌과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과학을 믿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 과학주의, 모든 게 이제 물질적인 거예요.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주의를 받아들여서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역사를 부인해요. 귀신? 그런 거 없어. 너는 언제적 얘기를 하냐. 이런 마인드가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뭘 부인할까요? 이런 본문을 보면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필 적의 일로 생각을 하거나, 축산 현대는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들하고 일반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인데, 귀신 하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귀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인 생각을 해요. 뭔 일만 나면 다 축사를 해요. 뭔 일만 나면. 애기가 아파요. 그러면은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방에다 가둬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러면 감기 걸렸는데 거기 머리 대고
열아 떠나가라 이야람 이렇게 물론 좋은데 축사 먼저 하면 이 삶의 자유함보다는 마귀에 대한 사로잡힘, 마귀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참수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는 위에가 있고 하나는 아래가 있고 굉장히 조화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이 양극단적인 생각은 심지어 성경의 세계관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굉장히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안식도 하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축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축사 안 해도 돼 이것도 문제고 축사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거라사 강의는 이 정신분열증 환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에요. 근데 이 거라사 강의 아까 했었죠. 막 고랑도 끊고 막 힘도 없고 소리도 지르고 근데 독특하게 다른 증상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영적 존재가 지금 입혀져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볼 수 없는 괴력이 가끔 아이가 깔리면 이제 막 엄마가 막 차를 들고 애를 구한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모성은 위대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걸 가끔에서 목회 상담 하나님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거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근데 이 신앙의 기적은 그렇지 않아요.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한 거죠. 초과학이죠. 초과학. 제가 이번에 그렇게 쓰러지고 죽었다가 그랬는데 다음에 이제 2주 뒤에 모자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앓고 제가 받았던 몸의 충격 제가 뇌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심지어 엉덩이도 지금 감각이 없고 죽다 살아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병명을 안 주더라고요. 병명이 없대요 저한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인간이 이렇게 의학을 발달시킨 말이에요. 마비 완치가 이러는데 내 병명도 몰라? 그러니까 추측을 해서 이상한 진단을 저한테 주는데 굉장히 마음이 껄쩍지근했어요. 뭔가 확실히 알아야 나도 좀 조심을 하고 이럴 텐데요.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의학도 아무리 과학하지만 이 우주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많이 아는 거 가는 척 하는구나. 하나님이 DNA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조금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많이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저 병명이 없더라고요. 병명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림에서 목회 상담이 얘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요, 임상적으로 이 귀신 들림이 축사로 현대의학이나 어떤 심리치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권위로 쫓아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정신분열증 환자한테 축사를 하면 완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왜 우리 대적기도 하시는 기도팀도 있으시고 막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증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진단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림은요, 이 증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이 정신세계, 이 내면세계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증상을 어떤 환자가 왔다, 어떤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오셨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지 보면
이게 단순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귀신 들림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일 수 있어요. 어릴 때 양육에 있어서 원부모하고 트라우마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무슨 안 좋은 자연 재해를 겪었다든지, 재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자라는 어린 시기에 닥쳤던 큰 상처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 될 수 있고요. 근데 뭐 기질적으로도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요, 성격 말고. 기질은 생득적인 거예요. 저희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그냥 주신 거, 그게 기질이고요. 커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 환경, 사람과 환경을 살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은 달라요. 다른 개념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한 기질이에요.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기질이에요. 근데 이런 저를 정원이가 닮았어요. 되게 예민하고 매사에 겁이 많고. 정원이가 교회에 딱 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을걸요?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전 어느 새로운 장소에 가면 20분 동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분위기를 봐요. 내가 껴도 되나? 탐색을 하는 거죠. 나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20분 동안 내가 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막 활달한 기질인 분은 그냥 안녕하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질적인 원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누구는 정신불안증에 걸리고, 누구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지, 내가 어린 시절에 좀 아팠어, 부모님이 좀 그러셨는데 괜찮아, 이런 거는 기질적인 어떤 영향, 그리고 살면서 어떤 다른 좋은 멘토를 만나느냐. 부모님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친구가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도 있고요. 살면서 만났던 어떤 교수님이 아버지가 없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도 있고요. 이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가 누군가의 아빠가 다시 되어서 그 아빠 역할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이 정신의학자, 뇌과학자들이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두뇌의 생화학적인 변화. 우리 몸에 아주 수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조증 있잖아요, 우울증. 뇌과학으로 나오는데 그걸 찍는 걸 봤는데 정말 그런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요. 이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나오지 않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계속 우울하고 조증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뭘 주죠? 그걸 나오지 않게 하고 몸을 일반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도파민을 나오는 항우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그래서 의학자들은 주로 말씀드려요. 정말 약을 먹어야 될 처지, 그 정도의 우울. 그게 그러니까 이 뇌에서, 그러니까 기분적으로 우울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호르몬 때문에 하는 것은 정신의학자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신분열증 환자한테 축사가 안 먹히는 이유가 이거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영적인 존재의 어떤 개입이 있는가. 이 거라사 광이는 어떤 정신질환 상태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귀신들의 통제 전 자아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 청년기에 겪은 외상적 사건, 또 양육기에 역기능적인 부모와의 대상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기질적으로 취약한 그런 어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어린 시절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그 신약에서 어린아이, 천국에 가는 어린아이라고 딱 한 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아이의 의지가 있는 그걸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7, 8세로 규정을 합니다. 그나마 아이가 독립적인 생각을 한다고 말할 때요. 그러니까 이 0세부터, 태아부터 6살까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태아 시절부터 기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사는. 그리고 특히 아이가 이제 말을 알아듣고 깨어있을 때 아이의 눈을 보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때, 아이가 잘 때, 그래서 아이의 영혼육이 잠들었을 때 귀에다 대고 안수해 주세요. 악한 사단아, 주님의 것이니 틈타지 못할지어다. 보호기도를 항상 해주세요. 왜냐? 다 큰 아들, 눈하고 아들 그걸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육. 요번에 이제 아동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법 제정이 돼서 이제 부모님들도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이제 28일 아동복지법에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그 법을 굉장히 반겼어요. 아,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구나. 근데 너무 보수적이신 분들, 사랑의 회초리를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구약에서 매를 들라고 했지 않느냐. 매를 들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또 신약에 계신 예수님은 아이들이여 다 나에게 오라. 좀 조용히 해라. 내가 말씀 전하고 있잖니.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잖니. 혼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다 나한테 오게 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훈육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훈육을 하다 보면 하다가 열받아요. 왜냐면 애들이 네 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하는 훈육은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체벌. 아들은 좀 때려도 돼요. 이제 막 그러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순간 당했던 그 두려움 있죠. 그 두려움을 사단한테 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훈육할 때도 항상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녀 키우는 거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하나의 존중한 존귀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이로 혼내거든요. 그게 사랑의 회초리예요. 그럴 때 의미 있는 거예요.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중체로 존귀하고 때리면 그나마 보호를 받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냥 다짜고짜 때리는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때리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적, 환경적 요인 이럴 경우에는 심리치료사나 일반 상담사를 만나도 돼요. 그리고 뇌신경학적,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들의 불균형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생화학적인 요인이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껴있다 그러면 목회자를 찾아가시거나 목회 상담가를 찾아가시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보완적으로 이해하고 치료적으로 접근할 때 효과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사를 담당하는 그런 원목님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소천하시고 고인이 되신 정도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정신과 의사셨어요. 의사셨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대원기도학원을 하게 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거를 너무나 신비롭게, 신기하게, 너무도 감동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환자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의 뒷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약을 처방해 줄지도 너무 감이 안 서고 의사로서 고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아니 어떻게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로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면 이걸 나도 받을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때 제가 우아야 너가 목회상담학과에 가서 좀 더 체계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나는 의학자로서 하면 우리 둘이 한번 뭐라도 해보자. 나는 약 처방이 가능하고 넌 영적 세계를 이해하니까 우리 뭐 연구소를 해서 뭐 하든지 우리 뭘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러셨는데 간암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저의 유업으로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귀신 한 놈이 아니에요. 귀신 한 놈이 아니고 군대라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소장시킬 정도로 수많은 악한 귀신. 도대체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 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지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공병현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환각현상, 망각장애, 편집증, 사고장애, 정서적인 마비, 사회적인 고립과 어떤 철퇴, 그리고 특이한 행동의 어떤 반복 같은 거예요. 거라사광인의 이 증상을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예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인식도 없고 수치심은 더더욱 없죠. 에덴의 상태죠. 에덴의 상태죠. 그리고 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트릴 만한 그런 괴력. 누구의 힘을 빌려서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요. 거의 삼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질러요. 귀신의 통제, 어떤 분노할, 한, 욕설. 그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해를 해요. 굉장히 자학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자기가 분열돼 있고 자폐증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조차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피하잖아요.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 이 교회라는 곳은요, 선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 냄새를 맡고 옵니다. 왜냐? 사회에서는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이 선한 공동체는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서 보면 쟤 좀 이상해. 뭐 이래요. 교회 내에서도.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 연약함 돌봐야 될 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안수를 하셔서 다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은 해방의 기쁨, 회복, 그러니까 샬롬,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안고 데카폴리스 지방을 다니는 정신병 환자였는데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됐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 귀신이 다니는 통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죄를 좋아합니다. 죄의 냄새를 아주 좋아해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귀신이 어떻게 하죠? 그 회개 소리를 들으면 참수를 못해요. 참수를 못해요. 그리고 무의식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무의식. 뭐 그런 거 있거든요. 퇴마라든지 참선, 명상. 요가에서 명상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최면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최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정말 강조해요. 우리의 의지 있잖아요. 우리의 의, 내면의 힘을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인위적으로 여는 거 있죠. 영적 세계를 여는 것들. 사단이 그때 아싸병 하고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관상기도라든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있죠.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주님의 이름이 아닌 그 어떤 걸로도 영적 세계를 열면 전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유린당한다. 왜냐? 내가 왜 이렇게 환각 약 먹은 것처럼 왜 우리 수면 내시경 프로포폴 맞고 하면 의사가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잘 잔 것 같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수면 내시경 하고 그 프로포폴이 마약이거든요. 그러더니 너무 잘 잤다고 개운하다고 그러셨는데 유린당해요. 영적으로. 모르죠. 의식은 몰라요. 무의식에 뭐가 일어났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만약에 지금 이전에 있으셨다면 가까운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그때 일을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셔도 좋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가 축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강조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최근에 제가 했던 축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어린 딸이 5살 먹은 딸이 누구랑 자꾸 논대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름이 진이었어요. 진이. 놀면서 진이야, 내가 스티커를 이걸 잘하면 너가 이거 붙이고 뭐? 너 이거 먹을래? 자꾸 누구랑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소름이 끼치더래요. 저한테 아니 자꾸 우리 5살 먹은 딸이 진이야 하면서 노는데 이상하다는 거, 그때마다 기분이. 그러면서 왔다가 가고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듣고 심리적인 또 진단을 했어요. 그때 시기는요, 그러니까 4, 5살 시기는요, 상상 친구가 생겨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온다면서요, 그 상상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아를 넓혀가는 과정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상상 친구예요, 상상 친구. 진이 상상 친구네.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비교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너무 심해지고 같이 뛰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 엄마가 물어봤대요. 진이가 어디 서 있니? 저기 서 있잖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놀 때마다 막 오싹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다시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여기 이제 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야라카라와리레샤 나카라와리레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누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얼굴 형상이 없어요. 그냥 하얗고 눈, 코, 입도 제대로 없고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망설였어요. 뭐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냐 너는? 막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떠나가라!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제가 막 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가고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이 어땠냐면 불쌍했어요. 이게 사단인가?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지? 굉장히 작고 얼굴 형체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우아야, 얘가 바로 진이다. 진이래요. 얘가 진이래요. 진이. 그래서 내가 순간 황당해서, 아니 램프의 요정 진이도 아니고 이게 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진이를 봤는데 눈, 코, 입도 없고 그냥 허영 얼굴 작은 그런 존재인데 내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내가 축사는 일단 했다. 그거를 이제 자기 남편하고 자녀 문제를 놓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상의를 하셨는데 이 남편이 결혼 전에 낙태를 했다는 걸 고백하더래요. 기도할 때 그 아이가 그때 낙태당했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고요? 남편이 연애할 때 낙태시켰던 아이가 그 집사님의 아이와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정말 쫙 끼쳤어요. 제가 상상 친구라고 건강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알았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진이를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낙태당한 아이의 영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기도.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아이를 주님 두 손에 올리니 천국에서 안식하게 해주세요.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축사했어요. 사단아 들어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에 가지고 참수하지 못할지어다. 주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했으니 넌 참수하지 말지어다. 틈타지 말지어다.
이 아이에게도 틈타지 말지어다 하고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뭘 해야 되죠? 부모님이 죄를 또 고백하게 됐고, 그 다음엔 아이를 위한 보호의 기도를 좀 해주셔야죠.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얘기해줬어요. 얘야, 진이는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못 온대. 그러니까 걔가 왜요? 나 진이 없으면 심심한데. 진이 가면 안 돼요. 이랬어요. 진이를 보내는 기도를 또 아이와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 진이가 천국에 가버려서 내가 좀 심심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그 집사님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건데, 남편이 이전에 한 건데, 그 죄의 기억이 아이를 따라와서 아이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낙태의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꼭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하시면서 천국에도 올려보내시고, 지금 아이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축사를 할 때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냐? 그 피는 신성한 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피예요. 굉장히 신성해요. 제일 무서워요, 보혈을.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피 흘리신 보혈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릅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주님 보혈을 이 문지방에 덮습니다. 제가 돌보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는 뭘 하든,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도 힘이 있지만 더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축사를 많이 강조해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이비 같은 데서 많이 그래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기도해서 막 돈 뜯어내고 그러는 집단들 굉장히 많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한 축사는요, 진정한 축사가 뭘까요? 귀신을 내어주는 진정한 축사는, 그렇죠, 사랑이에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셨던 그 손,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으로 나간 거거든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어떤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진정한 축사는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시인, 거기서 오는 참 자유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 있잖아요. 샬롬. 전 세계가 폭발하고 무너져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 내 마음속에 그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도 하잖아요. Set me free 막 이러잖아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하듯이 축사를 인위적으로도 이렇게 꺼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축사는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할 때 얻는 그 내면의 평화, 자유. 그걸 누가 제일 무서워하냐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요. 사단은 평안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두려움에. 두려움을 장려하는 목회자의 기도에도 속지 마세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영을 계속 불러요.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고, 밥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식욕을 북돋는 영이 있고, 그거는 축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하면 끝나는 건데 계속 영을 더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지침이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꼭 목회자나 어떤 모임의 리더한테 꼭 부탁하시고, 산기도 같은데 혼자 가지 마세요. 산기도.
왜냐? 무당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예? 제가 남편하고 알았어. 저희 남편하고 해운대 바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밤에 바람 좀 쐬자고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기운이, 영적 기운이 싸고 싹 하고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책하지 말자. 근데 남편이 바닷바람 좀 쐬자고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처음 봤어요.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 무당들은 많이 봤거든요. 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야, 이분은 무슨 용왕을 모시나 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머리 허연 게 막 부대끼고 날려요. 누가 자살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뭐야 저기 갔더니 무당이 바다 용왕한테 이렇게 비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장소 같은 것도 두려움이 이렇게 확 오면은 안 좋으니까 항상 두 팀, 세 팀씩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항상 같이 기도하시거나 기도팀을 이끌어서 가셔야지 절대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러 다니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진정한 축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내어줄 때 오는 그 기쁨이 정말 삶의 진정한 축사라는 거. 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손주들 혼낼 때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그 영을 돌보고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일찍 끝냈습니다.